우리가 천국 가는 이 여정에 서 있습니다. 이 길이 비록 험난하다 하더라도 천국에 이르도록 걸어가야 할 그런 성도임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환난으로 또 핍박으로 연속되어진 그런 세상의 생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구름 기둥 불기둥 같이 늘 인도하신 그 인도가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도를 따르면 천국에 안착할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이런 주님의 인도를 따를까 하는 점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을 받았는데, 주님같이 겸손함으로 따르자 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전적 순종하신 그 겸손을 배워서 우리도 주님의 그 인도를 전적 순종하는 그런 겸손으로 나갈 때에 주님의 인도를 따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또 둘째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따르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인도를 따르면 불 속에 들어갈 때도 있고 또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난관을 우리가 봉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명의 재반에 대한 것, 우리 건강의 재반에 대한 것, 우리 물질의 재반에 대한 것, 내 환경이나 내 조건이나 내 모든 주위의 그런 여건에 대한 모든 것들, 내 직이나 또 나의 의무나 책임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전적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 되는 것, 그래서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당신이 다 예정도 창조도 섭리도 하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불철주야로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입니다. 그런 주님의 이 사랑이 결코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권적 모든 것을 다 주제적 이렇게 주관적으로 하시는 역사 가운데 사랑하시는 것이니 우리가 맡기면 얼마나 잘해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적 주님께 다 내 염려, 내 생각하고 내가 마음 쓰이고 신경 쓰이고 내가 또 이래 저래야 되겠다 하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그 어떤 모든 것들, 내 생명이나 내 모든 삶의 전반적인 것을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전적 하나님 앞에 다 염려를 맡겨놓고 주님이 하라신 대로만, 주님이 시키신 대로만 따를 수 있는 이 따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마귀가 우리를 참 넘어뜨리려 하기를 내 마음의 상대로 모신 주님,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고 몰아내고 거기에 세상에 잡된 인간 생각들, 또 자기라는 이 돌, 그리고 모든 세상에 있는 재리 염려들,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심지, 우리의 마음의 모든 그런 기운들을 다 뽑고 우리의 몸의 그런 정력을 다 뽑고 이렇게 해서 기지맥진해서 이거는 진짜 숟가락 몽둥이 하나 들 힘도 없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우리가 무슨 주님의 뜻을 진리와 연관으로 삽니까? 질에 우리가 다 말라 죽어버리죠. 마귀가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런 망상 가운데, 이런 허상 가운데 빠져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정력도 다 소진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마귀가 정말 물쓸 틈 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이 역사가 있으니 이거 더불어 싸워라 그럽니다. 싸워서 우리가 전투에서 이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대항하라 그랬잖아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공로가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딱 연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하셔.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항해서 마귀를 다 물리쳐야 주님의 인도를 따릅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라도 그 환난은 영광 중에 나타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잠깐의 환난,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서 우리 연성케서 온전케 강하게 또 견고하게 굳게 하시는 역사가 그 환난 중에서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우리를 다 두어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비록 이런 풍파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또 곤발 같은 것이, 표범 같은 것이, 그리고 사자입 같은 것이 우리를 죽이니 살리니 협박하고 해방하고 하는 것이 이렇게 창궐해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으니까 전혀 우리를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다 그 말이죠. 거기서 친히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우리 온전케 강하게 견고하게 굳게 하시는 역사가 있으니 그 환난을 통해서도 환난 중이라도 끝까지 인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따릅시다. 끝까지. 우리가 정말 죽기까지, 내 모든 사망의 것들이 생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내 모든 소유나 몸이나 생명이 다 이제는 바쳐져서 주님께 다 드리기까지, 헌신으로 다 우리가 드리기까지, 관제같이 다 부음이 되기까지 우리가 다 드려서 참 정말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까지 끝까지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후에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름에 있어서 그 행함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진리와 영감대로 행할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육체 이스라엘이 먹어야 할 양식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또 위생법이나 또 그들의 거룩한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이 법이지만 지금은 이 제도가 다 이제 사라졌죠. 하지만 그 원리는 지금 여전히 우리 구원의 도리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원리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이 인도, 진리와 영감대로 행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까 하는 그러한 이 도리를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부터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에게 붙여주신 이름인데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게 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에세게로 가라. 야곱은 못 가겠습니다. 죽습니다. 내가 형을 쏘겠습니다. 가면 나는 얼반 죽는 게 아니라 끝났습니다. 우리 가족들 다 끝나요. 안 돼. 가라. 안 돼요. 가라.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은 지켜주신다고 정말 천군 천사의 그런 본행까지 다 보여주셨지만은 끝까지 의심하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환도뼈를 맞고 정말 그때서 깨달아서 야, 내가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하나님을 시비하다가 이거 죽게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서 이제 그가 가졌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그런 말뜻을 가졌다지만 실상의 내용은, 실상의 뜻은 하나님과 시비하면 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참된 뜻이라 하는 겁니다. 이 이름을 야곱이 새롭게 가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이라는 것은 도적이라는 뜻이죠. 도적이라는 뜻을 가진 야곱의 이름도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도 가지고 있듯이 우리 역시도 야곱의 자손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의 자손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자손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옛사람 자기. 이 옛사람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늘 배반하고 하나님과 시비하려고 하는 자기. 요 자기, 그래서 불순종으로 일삼는 요 자기. 요 자기가 자격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후손, 이 사람은 곧 세 사람 자입니다. 세 사람 자가 자격이 있으니 이 세 사람 자는 하나님과 시비하면 나는 망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전적 순종하며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것이 바로 세 사람 자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자 가운데 있는 우리입니다. 야곱의 후손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후손도 될 수 있는 우리로서 우리가 이 두 가운데서 정말 심히 공고한 거예요. 하나는 야, 너가 야곱의 후손으로 살아라. 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괜찮다. 그까지 뭐 뭔데 뭐 그래야 될 일이 뭐가 있고 그래가지고 니한테 이익이 뭐 있는데 하면서 뭐 사사건건이 하나님 앞에 시비를 원망과 시비.
아이고 그래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꼭 그래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내 불만 불평하는 요놈의 이 자기가 자기에게 있으니 요 자기 또 아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면 너는 죽는다. 하나님을 절대 대항하지 말고 전적 순종해서 하나님 복 주시면 너는 뭐 어떤 곳에도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성공한다, 잘 된다 하는 것을 가지는 이 세 사람 자기 두 가운데 있는 우리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자손 중에 하나, 옛사람 자기 요놈은 날마다 죽여야 돼요. 그리고 새사람 자기는 날마다 살리고 장성시켜야 될 우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구인소이기도 하고 살인소이기도 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즉 다시 이야기해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 옛사람 자기가 자꾸 죽어져야 돼요. 자기 하나님을 시비하고 하나님 거슬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고 전적 맡기라니까 아이고 맡겨가 되겠나,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이런 근심 저런 근심 맡기려도 또 근심이 나고 맡기려도 근심이 나고, 어제도 하나님 기적 봤지만 오늘 또 다시 근심이 생기고, 이게 뭡니까? 의심하는 요 야곱 같은 놈이라 그럽니다. 이 야곱 같은 놈, 이 옛사람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 죽여야 돼. 성령의 불로 태워 죽여야 돼. 그래서 교회는요, 이거는 살인소입니다. 살인소. 죽이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또 말씀으로 그렇지 하나님을 시비하면 안 되고 말씀 하나님 인도대로 따르면 된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환난이 닥쳐져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지니 그 환난을 극복하고 환난을 이기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니 끝까지 순종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면서 나가자 하고 이 세 사람 자기를 점점 살리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교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자기가 죽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것이고 점점 자기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자기를 죽이려면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습니까? 안 먹이면 죽습니다. 사람이 안 먹으면요, 천하 없는 장수라도 안 먹으면 나중에는 다 영양분이 없어서 자기가 질에 그냥 말라 죽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시청자가 적고 그리고 약해도요, 잘 먹으면 잘 자랍니다. 강성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먹느냐 먹지 않느냐, 우리가 죽여야 될 자기가 옛사람 자기죠. 이 옛사람 자기를 안 먹이면 옛사람 자기는 죽어요. 새사람 자기는 먹이면 이건 새사람 자기는 자라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먹는 것은 무엇을 먹는 것인가? 우리가 육체의 그런 이스라엘인들은 먹는 것, 이것은 육체의 음식입니다. 육체의 음식. 그래서 쪽발과 생임질하는 이런 짐승을 먹어라, 둘 다 하는 것을 먹어라 하시고, 그것을 아닌 것은 부정하다 그러면 먹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먹으면 자기가 부정하게 되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신령한 이스라엘인들로서 우리는 이런 육체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을 음식은 무엇인가? 우리가 먹을 음식은 피와 성령과 진리. 피를 먹고, 피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했잖아요. 또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양식이고, 그대로 행하는 행함이 또한 우리가 먹을 양식이라고요. 이 행함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때 이미 먹었다 하실 그때에 먹었다는 표현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4장 34절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데, 그때에 주님이 먹을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을 내가 먹을 양식이라 했다고요. 행하는 것, 행함. 그래서 우리가 먹을 이 양식도, 세 사람이 먹을 양식이 무엇이냐? 그것이 피를 먹고 성령을 먹고 진리 먹는데, 이것을 그대로 행함에서 우리 양식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사람이 장성하려면 요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사는, 즉 오전 표현대로 하면 진리와 영감대로 사는, 다른 말로 주님의 인도대로 사는 요 행함에서 우린 점점 세 사람이 자라가고요. 이렇게 우리가 자라가는 이 자람에 반하여서 피와 성령과 진리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과 악성과 악습대로 행하면 옛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옛사람이 자라죠. 그런데 그대로 안 살면요, 옛사람이 골쾌골쾌 죽습니다. 굶어 죽어요. 죄를 지어야 먹고 사는데 죄를 안 지어. 하나님 뜻을 거스려 먹고 사는데 하나님 뜻을 안 거스려. 하나님을 배반해야 사는데 하나님 배반 안 해. 그러니까 옛사람은 자꾸 죽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 사람을 살리고 옛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새 사람의 무월양식,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사는 요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행함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여기에 어떻게 무엇을 먹어야 할까 하는 이 짐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첫째, 쪽발 달린 그런 짐승을 먹어라 하신 같이 우린 행할 때 항상 쪽발은 두 쪽으로 갈라진 게 이게 쪽발입니다. 두 쪽으로 갈라진 짐승같이 짐승이 한 발 걸을 때마다 이 두 쪽으로 착착 갈라진 그런 걸음을 걷는다고요. 처럼 우리가 이렇게 한 행동 할 때 두 가지로 구별하는 행동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구별해서 하라. 마귀는 두 가지 구별하면 우리가 거룩한 생활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구별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들죠. 어떻게 치우치게 합니까? 구별하지 말고 하나로 몰아라. 그래서 이런 세상 사람들 하나로 모는 거 참 좋아하죠. 그래서 뭐 가서 음식 시켜보세요. 식당 주인이 뭐 짜장면 2그릇, 짬뽕 3그릇, 우동 4그릇, 그리고 뭐 간장정 5그릇 하면요, 상이 확 찌그러집니다. 좀 가까운 그 사장은 뒤로 와가지고, 아이고 좀 통일시켜 주이소. 우리 주방장 짭니다. 일하면 힘들어 안 돼요. 그럼 또 안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간짜장 통일 오케이? 하면 얼굴이 팍 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통일이 좋다. 통일이 하나로 몰면 간단하거든요. 편하잖아요. 신경 쓸 거 됐습니까? 늘 하던 거 그대로지. 그러니 마귀는 야, 쉽게 술술하게 살자. 뭐 복잡하게 생각하노. 이때까지 해왔던 식으로 악승으로 그냥 하나로 살자, 이렇게 마귀가 끼웁니다. 그런데 좀 빠둥빠둥거리면서 아니다, 둘로 구별하라고 했다 해가지고 흙과 백이 있듯이 어떤 것이 흙이고 어떤 것이 백이냐 하면 에이구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야, 둘로 하지 말고 셋넷 대여섯 것으로 그렇게 구별하면 더 좋지 해가지고 막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앉아가지고 이래 할까 저래 될까, 이거 그냥 고민만 하다가 세월 다 보낸 거죠. 맛만 보다가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마귀는 둘로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둘로 구별하려고 하십시오. 둘로 구별할 때 제일 먼저 할 것은 자 구별부터 시작합니다. 자라는 것은 우린 옛사람 자기, 새사람 자기, 요 두 자기가 있으니까 지금 내가 하는 요 생각은 새사람 자기냐 옛사람 자기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 말은 새사람이 하려고 하는 말이냐 옛사람이 하게 하는 말이냐, 내 이 욕심은 새사람의 욕심이냐 옛사람의 욕심이냐, 이렇게 둘로 항상 먼저 자기 가지고 구별을 하면 압니다. 옛사람 자기면 그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나에 하지 마십시오. 새사람의 이 자기가 하라는 말, 또 하라는 일, 그러면 그는 복된 것이니 그는 하도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구별해야 됩니다. 지식. 우리가 하나님 먼저 구별해야 되지 지식을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영감으로 진리로 나타났어요. 우리가 대본에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영감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까운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마귀는 이 진리를 확 빼앗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옥토 비유에서도 배운 것처럼 길가밭, 이게 뭡니까? 그 진리가 아예 내게 못 뜨도록 인간 지식으로 내 마음을 확 도배를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식이 내게 가까이 못하니 어떻게 하나님 알 수 있겠어요? 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식에 그러기 때문에 구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것이 성경적이냐 인간의 지혜냐, 인간의 어떤 정보나 인간의 어떤 여론이나
또 누구의 말 때문에 내가 여기 충격받아서 이래 하나, 안 그러면 성경대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나, 이걸 구별해야 돼요. 이걸 구별하지 못하고 우린 그저 뭐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 뭐 판단되는 대로 이렇게 했다간 그는 다 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식을 구별하라. 지식, 내가 이것이 인간 지식으로 지금 내가 생각한 것이가 하나님의 지식으로 내가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나, 무엇이냐, 이것을 구별하고, 그 구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영을 구별하게 됩니다. 영은 성령이냐 악령이냐. 내가 지식 구별하고 나면, 인간 지식으로 한 것은 다 악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직시한 것은 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보자, 이것이 인간 지식이냐 하나님 성령대로다. 그럼 성령대로면 이게 성령의 감동이냐? 성경대로 해도 요놈이 악령의 감동으로, 왜 악령이 반거짓말쟁이잖아요. 성구를 가지고 이용해 먹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구별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영으로 딱 구별이 들어가야 됩니다. 영으로 구별해서 내가 지금 이것이 성령의 감동이냐 악령의 감동이냐 하면은 벌써 우리가 양심을 써서 자기가 힘써 밝혀보려고 할 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면 그 진리대로 해야 될 것이고, 악령의 감동이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악령이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배격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시간에 대한 구별이 있어요. 현재와 미래, 또 현재와 과거. 마귀는 그렇게 야 그래 맞다, 그런데 이거 내일 하자 하고 내일로 딱 밀어버립니다. 다음에 하자 딱 밀어버립니다. 그날 할 것은 그날 해야 돼요. 지금 할 것은 지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도 구별되어서, 그러면 지금 이거 언제 할 거? 그래 오늘 언제 할 거? 지금 우리에게 이룰 구원은 현실이지 이게 미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와 미래를, 또 현재와 과거, 옛날에 했잖아, 옛날에 많이 했잖아, 그러니 이제 안 해도 되지 뭐, 그만해도 되지 뭐, 늘 식은 죽 먹듯이 해왔던 거 그거 오늘 하루 안 한다고 해서 뭐 대수냐. 과거만 생각했지 지금 과거에 이겼던 사람도 지금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과거에 졌던 사람도 지금 또 진다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과거에 져도 지금 이길 수 있고, 과거에 이겨도 지금 완전히 패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또 구별을 하고, 그리고 나라의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하늘나라. 내가 지금 하늘나라 소망을 하나, 이 세상 소망 하나, 아무리 내가 좋은 것도 하늘의 소망 아니면 내가 땅의 소망으로 해본들 땅이 다 불타가 소멸되어질 때 그 소망하던 것이 다 불타 없을 것인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나긋나긋 하나하나씩 딱딱 구별해서 해나가는 자가 될 때,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 간에 우린 그 인도를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를 따른 행함은, 첫째 쪽발 구별해서 행동하자. 두 번째는 구별로만 끝이 말고 책임질까지 하는 것을 먹으라 그랬어요. 책임질이 뭡니까? 소는 위가 한 5개인가 뭐 4개 있죠. 여러 개 있는데, 그래서 먹을 때는 막 커피 확 먹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그것을 딱 위에 이제 저장시켜서 먹었던 것을 다시 입으로 착 개워가지고 꼭꼭꼭 씹어서 넘기고 또 개워서 넘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소라 합니다. 소는 절대 위장병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렇게 잘 씹어서 먹으니까 이렇게 먹는 것이 책임질입니다. 우리도 지금 무슨 행동할 때 그때 과거와 이것을 전혀 단절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를 현재에서 자기가 반성해 보아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모든 것은 과거에 있었던 것이 또다시 옵니다. 또다시 우리에게 리바이벌, 다시 회생해서 와요. 그런 이것을 우리가 과거와 단절시키면, 과거에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그 교훈을 현재 것을 써먹지를 못한다고요. 이것이 어리석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의 것을 가지고 현재의 것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그것을 자기가 찾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에서 모든 과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그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우리가 다시
이제 고쳐 나가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내가 이것은 실패했는데 그럼 또 그 같은 현실이 지금 딱 닥쳤으면 내가 저번에 이렇게 실패했으니 이번에는 내가 실패를 안 해야 되겠다 해서 틀린 것을 지금 현재에서 그것을 고칩니다. 과거에 내가 하다가 조금 그런 것들이 미비했다 그래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결실이 없었다. 그럼 또 지금 현재 그런 현실을 만났을 때 과거에 미비했던 것을 생각해서 지금은 좀 야무지게 구비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과거에 그것은 내가 미비한 것과 아울러서 미달 이런 완전히 이루지 못하고 하다가 99.999%까지 하다가 이만하면 됐다 했는데 이게 미달이라고. 미달 완전히 100% 돼야 되는데 너무 억울했다 그 말이에요. 막 그냥 너무 애통하더라고요. 또 그런 현실이 또 나에게 닥쳤다가 그때의 미달한 것은 이번엔 완전 충족 100%까지 착 피니시 라인을 딱 치고 끝까지 탁 나가야 되지 하고 그것이 자기의 뭐가 교훈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저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서부에 한참 금맥을 쫓던 사람,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는 건강을 사서 여기는 틀림없이 금맥이 있다 해가지고 엄청 파고 그런데 자기 재산 다 드리고 자기 진액 다 쏟고 이 금맥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죽겠다 해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두 손 딱 들고 돌아섰어요. 돌아서고 다른 사람한테 그거 이제는 뭐 헐값으로 팔았겠죠. 돌아서고 나자마자 그 사람이 사서 1m 딱 파니까 막 엄청난 금액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딱 보고 내가 1m 더 팠으면 진짜 큰 부자 됐을 텐데 해서 그 사람이 그 뒤에 보험회사에 들어갔대요. 보험회사 들어가지고 고객을 상대할 때 정신이 과거를 생각해서 1m 더 필요 없습니다. 그런 보험하면은 앵간하면 알겠습니다 갈 건데 아니 1m 더 내가 1m 더 안에서 미달 요것 때문에 내가 실패했는데 이제는 실패 안 봐야 되지 해가지고 끝까지 집요하게 크게 1m 더 그의 구호가 그의 모든 모토가 1m 더 1m 더 하는 그것에서 나중에 보모왕이 되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이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과거를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현재에서 과거의 자기의 모든 잘못된 것은 고치고 미비는 구비하고 미련은 충족시켜서 우리가 하는 자가 될 때 그때 우리의 행함이 온전한 행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는 정말 천국 이르도록 주님의 인도를 따라야 될 우리입니다. 이 인도를 따르며 어떻게 행할까 하는 점에 대한 두 가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진리와 영감으로 따를 때 항상 쪽발 구별하여서 살고 책임질 과거를 우리가 현재에 가져와서 그것을 가지고 반성하면서 살아서 우리가 진리와 영감대로 잘 인도 따라 갈 수 있는 복된 자 되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